지난밤 대구에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좀 더웠죠. 밤새 뒤척이다가 잠을 깊게 못 드셨을 텐데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일의 시작에는 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단은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우리말에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모든 것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들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너무나 귀한 다윗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은 늙어서 곧 죽을 시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유언이죠. 유언. 남긴 말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줍니다. 자기들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런 분들은 말로써 후대에 어떤 당부하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라는 그런 명령으로 유언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 준비에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예배로 시작했고 예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날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무덤이라도 남긴다면 묘비명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갈망하던 바를 시편으로 기록했는데요. 시편 23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한 편을 또 읽어보시면 시편 27편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에 머물며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소에는 다 저마다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방에서는 우리가 요리를 하죠. 도서관에서는 책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고 활주로에서는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다윗은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는 고백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하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형통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형통이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전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 일에 형통함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자 그 형통함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의 말년을 보면 안타깝게도 교만과 타협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겸손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지혜와 재물과 권세를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솔로몬의 삶과는 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도 훌륭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 하는 순간 그 말은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될수록 더 자주 엎드리는 겸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셨습니다.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을 친히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기뻐 감당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아무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믿음의 유산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 목재들을 다 모았고요.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새롭게 정비해 성전의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군대와 행정 조직을 재편하고 강화합니다. 성전에 설계도를 만들고 성전에서 사용될 각종 기구들의 설계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예배를 물려주시고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은 말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살아낸 삶으로, 몸으로 남겨집니다. 예배하는 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섬기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권력 때문에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겪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존귀하다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과 삶이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했던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의 삶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를 예배로 인도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존귀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고백을 남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삶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